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쉬지 마시고 기도줄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결국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역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지금 저희가 저번 주부터 다음 주 성탄 주일까지 성탄 감사 헌금,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랑 구제 장학 헌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한 4,700불 정도를 이렇게 사용할 예정인데 저번 주까지는 210불, 이제 첫걸음이니까 오늘 모아지고 다음 주 혹시 연말까지 이렇게 모아지면 이미 1,000불은 보냈어요. 우리 알고 계신 분들을 아시겠지만은 저기 루마니아에 우리 최정기 선교사님이라는 아주 귀한 분이 사역하고 계셔갖고 우리 바스트 교회 이름으로 엊그저께 금요일 날 먼저 이렇게 급한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렸고, 자 여기 보세요. 이 먼 교회, 사막 한가운데 섬 같은 교회에 오늘 귀한 주님의 종 우리 이명직 목사님 네 분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바스토 미국에 다시 와갖고 이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강의 때 학생으로 만나주신 귀하신,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교육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컴퓨터나 이런 거. 근데 우리 이명직, 우리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과 몇몇 학우님들이 아주 열렬하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모든 수업도 저보다 다 잘 준비해 주시고, 그 은혜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도 벌써 2년 되셨나요, 목사님? 그죠? 목사 안수 받자마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미 너무 급하게 또 이제 사역 현장으로 나가시는 바람에 모실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타미 전도사님의 집 호스트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저분한테는. 그래야지 여기가 편히 살아요.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깐 얼굴 한번 비춰주시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명 안 되지만은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드리고 저는 내려갈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스크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명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스토 한인교회 우리 서정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바스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말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몇 주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다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를 좀 하고 싶어서 파워포인트를 좀 하겠다고 하고 만들어서 보내드리고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될 원고를 그냥 지워버렸어요. 하고 세이브를 안 하고 그냥 했더니 처음에 시작한 파일 하나만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어저께 밤에 다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웬만하면 다 외워갖고 이렇게 와서, 또는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한 그 룰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들고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바스토 한인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며, 또 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셨죠.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며?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데 정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희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사는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기본적인 인생의 질문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택한 족속인데 어떤 택함을 받은 족속인가요? 그 택함을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요,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실력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누구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뽑아놨는데 마지막 3차 인터뷰에서 택함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두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택하지 못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정말 축복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의과대학 공부를 마쳐서 의사가 돼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요, 이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두 사람의 실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단지 하나 택함을 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택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이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뭐예요?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요? 그들은요, 이 다른 민족들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자기네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전서, 그게 어디예요?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의대를 이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했는데 그때서 택함을 받고 그 귀함을 아는 그 사람은요, 얼마나 그 택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억지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내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믿게 됐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분이 있죠.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뭐예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우리는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의 세계의 왕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누구에게 죄를 고하고 그 죄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제사장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분됐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었어요.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활의 모든 것에 규범을 갖고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구분되어 살기를 위해서 심지어는요, 먹는 것까지 제한했습니다. 저는요, 참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고기 뷔페에 가도요, 삼겹살만 먹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거를 안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구분돼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삼겹살도 안 먹겠죠. 그렇습니다. 왜요? 음식도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은 거룩한 것만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은요, 물질 우선주의, 외모지상주의, 권력주의 등으로 판단의 기준은 오직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가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들과 구별된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성전에 나가듯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몸을 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 소유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종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여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유혹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들을 택한 족속으로 만드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이는 우리를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네 가지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뜻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 성도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는 자니라. 우리의 근본이 뭐였어요? 우리의 근본은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의 네 가지 영적인 신분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두운 가운데 살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기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과 2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우리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1장과 2장을 보면요, 호세아가 자녀를 3명을 낳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뜻이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에는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얘기해서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로자를 빼면 반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을 얻는 자. 근데 뭐예요? 로자가 붙으면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호세아의 아내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 그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은 암니는 무슨 뜻이겠어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0장을 다시 한번 이 이름에 맞춰서 헬라어처럼 한번 생각하며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한번 아들과 그 딸의 자녀의 이름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로암니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암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루하마는 뭐예요? 긍휼을 얻지 못한 자. 그럼 루하마는 긍휼을 얻은 자. 그러면 10장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면 뭐예요? 로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암니. 그렇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루하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루하마. 그렇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속의 역사, 그 이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계획은 영원하실 거라고 시편 33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소명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그 소명으로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대충 그냥 얼렁뚱땅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충실하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자녀들을 좋은 조건으로 교육시키기를 원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 풍요롭게 해주기를 원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기를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잘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후회하며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는 내 아들은 의사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는 얘기가 의사가 됐는데 행복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림 그릴 때가 자기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회사에 부회장까지 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부회장인데 중요한 미팅만 아니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 언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운동할 때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행복하지 못할 때 참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는 이유는 내 자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하고 충만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달려가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삶을 가치 있는 고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맞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거 분명히 중요한 거지?
아니지. 돈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명예가 있어야 사람들이 너를 중요하게 여기고 대우받을 수 있지. 그렇지. 네가 성공해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그렇지. 돈과 명예와 성공, 권력,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소명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속고 손끄며 우리는 그 시간과 나의 삶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그 목소리를 통하여 먼저 주를 위해 찬양하고, 또 좋은 목소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제자를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머리를 주셔서 무엇이든 생각하든 돈 버는 방법이 그의 머릿속에는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손을 대는 것마다 재물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먼저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먼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속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둠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닦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실로암에 가서 그 진흙을 닦아낼 때 그는 다시 볼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나타날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심을 받은 곳이요. 그곳이 뭐예요? 실로암입니다. 우리는 실로암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실로암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여름이면 바람 팍 불어갖고 먼지 날리고 심지어는 덤불까지 굴러다니고 같은 캘리포니아인데 바닷가 하나 없고 아름다운 모습 없는 것 같은 왜 이렇게 사막 같은 이곳에 이 지역에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곳이 내가 지금 이곳이고 그곳이 내가 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지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요,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뜻이 무너졌습니다. 내가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고 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의 열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것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알고 그는 그렇게 박해를 하였고 사도 바울을 죽일 때에 앞장서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는 그렇게 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세상에 속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것이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무너졌어요? 내 뜻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내 뜻이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악월 골짜기가 될지라도, 그것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광야와 같은 사막이 될지라도, 아니,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좋은 도시요, 아름다운 곳이지만 정말 들어가면 죄악의 도시가 될지라도, 나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 내가 보기에 정말 어려운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그곳이 나의 뜻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살아갑니다. 나에게 기쁨이 생기고 나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두려워했는지 이것을 먼저 무너뜨리기 위해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항아리에 금이 가면 그 항아리를 쓸 수가 있을까요? 못 쓰죠. 그런데 옛날에 어떤 물지객꾼이 금이 간 항아리와 온전한 항아리 둘을 양쪽에 메고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항아리는 완벽했지만 다른 항아리는 금이가 있기 때문에 매번 집에 돌아올 때는 그 물이 반쪽밖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항아리가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완벽하게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니? 하며 금이 간 항아리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슬펐는데 이 완벽한 항아리가 놀리기 시작하니까 더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그 괴로움을 이기며 몇 해가 지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제는 내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님, 내가 금이 가서 온전치 못해서 매번 물을 길어올 때마다 물을 절반밖에 담아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물지기꾼 아저씨는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길을 걸을 때 너의 쪽에 있는 그 길을 본 적이 있니? 너의 쪽에 있는 그 길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서 우리가 다닐 때마다 그 꽃을 보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준 그 길을 너는 본 적이 있니? 네가 금이 가서 물을 흘리고 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꽃씨를 뿌려놨어. 그러니까 어때? 너는 물을 길어 오면서 그들에게 물을 매일 준 거야. 내가 물을 나르는 동안 너는 그 꽃들에게 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꽃들로 인해 우리는 어때요? 그들은 매일 아름다운 꽃을 보고 행복할 수 있었고, 더 즐거워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꽃을 교회에 꺾고 와서 꽂아 놓으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나고 그 깨진 모습, 나의 부족함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온 길을 다시 돌아볼 때 나의 모습이 온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모난 부분도 있었고요. 깨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요, 정말 부족하여 사람들과 얘기도 잘 제대로 못한 사람이었고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남들처럼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나의 성품이 좋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 적도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건져주신 그 사명을 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완전하여도, 내가 아직 주님께 드리기에 모자란 것 같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잘 못할지라도, 물을 절반밖에 날라오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 어둡고 죄악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힘과 능력과 은혜를 그리고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 그 부르심이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이명직 목사님에게 두 가지 복된 소식. 저희가 삼겹살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폭립은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또 하나,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시죠? 어저께 저희 기쁨이가 이제 오늘 목사님 모시는 거 아니까 제가 이제 무슨 대화하다가 기쁨아, 우리 목사님이 아빠의 제자,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쓰지만 제자이긴 하지만 아빠보다 연배가 좀 더 높으시니까 애가 깜짝 놀라면서 임 목사님이 훨씬 젊어 보이는데? 오늘 위로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교제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명한 그 자리에 있는 축복하는 바스토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